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캐서린 마샬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목회자이고요, 또 어린 갓난아기를 둔 아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폐결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도록 병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이 난 지 8년째 되는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주어졌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젊은 날부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자 작정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남아있는 이 인생 여정 동안에 병자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병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이 병자로서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폐결핵의 질병이 다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의 8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여인은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정해진 목표가 있고 내가 정해진 목표를 하나님께 많이 아뢰게 되면 내가 정해진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여인이 배운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나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수장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날, 이것이 바로 수장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초막 속에서 살던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또한 초막절이요 또한 추수감사절이기에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 절기에 바로 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자기 집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집 앞에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장막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 때에 또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못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광야에서 물이 없었지만은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반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셨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고 오늘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다가 성전에 뿌리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 앞에 커다란 촛대가 있는데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촛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 가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그 생수는 바로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불기둥으로 인도해 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 날에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생명수이며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인 거로 너희들은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며 나를 따라야 되며 내가 생명수이기에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과거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게 됩니다.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말이죠,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오늘 밤에는 어디서 지내셔야 될까? 우리 집에서 와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배려하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다 무엇만 생각했냐면은 자기만을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때도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가, 예수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예수님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가,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이 조금 높은 곳에서 서울 하늘 아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불이 다 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가야 될 집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얼마나 그 인생이 슬퍼지겠으며 얼마나 세상이 야속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 자신을 맡길 만한 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배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절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도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어디에 묵으셔야 될까? 예수님이 왜 불편해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의 마음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마음은 섭섭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분노가 끓어오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어디에 가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겠지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그 감람산 가운데 조그마한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시는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기도는 내려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상처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를 부여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곳은 감람산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럴 때마다 오르신 곳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기에 날마다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습관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대기업의 인사팀장이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사팀장이 인터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받겠습니까? 그 인터뷰의 질문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인사팀장으로서 많은 신입사원들을 뽑게 되었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그 팀장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과 이제까지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력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습관이 무엇일까, 그 습관을 파악해서 그 습관 가운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에게 나는 좋은 점수, 후한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잘 적응할 수가 있고 그 좋은 습관으로 승진도 할 수 있고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탓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내가 늘 기도하는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려놓는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다시금 나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입장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형편없더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아멘 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너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으며 너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는가.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가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반응할 수가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을 환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못난 사람들을 그 아침에 다시금 새롭게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환대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날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소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날이 밝게 되었을 때,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게 되었을 때 두 팔을 벌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로 환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며, 환대라고 하는 것은 둘째로 기다려주는 것이고, 환대라고 하는 것은 셋째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변화가 될 때는 언제 변화가 되는가? 환대를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저렇게 변해야 된다. 자꾸만 추궁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만 잔소리하면 자녀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할 때 변화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못났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태양이 새롭게 뜬다라고 한다면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환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환대가 바로 변화의 공간인 것입니다. 환대를 통하여서 변화의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변화의 공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이야말로 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침이 되어서 환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를 환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환대해 주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 하나를 들었습니다. 여차하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만은 이 여인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이 여인의 신음소리,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의 중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로부터도 환대받을 수가 없었지만은 나를 환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고백이며 내 자신을 보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 줄 모르지만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일을 보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며, 그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예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며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며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자기 주장이 강화했던 것이죠. 자기 주장과 예수님이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책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무엇을 꾸미게 됩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채찍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에서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 수렁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 돌로 치라고 명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날마다 여기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전혀 사랑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였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는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해서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중심에 아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글씨를 썼겠까요? 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바닥에다가 쓴 글은 이러한 글일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당신들이 지은 죄, 이러한 목록들을 기록했을 때에 목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돌에 먼저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너다. 이것을 쓴 다음에 예수님은 밑에다가 예수라고 사인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땅바닥에 쓴 글씨를 보았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젊은이와 나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전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에 돌멩이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이 여인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마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절망의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자리에 남은 것은 예수님과 여인 딱 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깊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환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인이 다시금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여인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는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못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아내는 당신 잘했다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당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고, 당신을 안아준다라고 한다면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가서 못난 짓을 했지만 집에 돌아왔는데 자녀들이 나의 엄마 아빠라고 하면서 나에게 안겨주고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환대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에 대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신음소리와 내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 심령 가운데 놀라운 평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놀라운 방법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함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망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가지의 말씀으로 당부해 주십니다. 무엇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12절에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향해서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한 점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빛으로 온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까? 죄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죄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게 되었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반대로 옳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한 점을 볼 줄 모르고 자기의 죄악은 볼 줄 모르고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의인이 많은 교회는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항상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셨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환대해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환대해 줄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환대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환대해 주고 내 남편을 환대해 주고 내 자녀가 못났다 할지라도 환대해 주고 부모님을 환대해 주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저분은 권사님 같지 않아요, 저분은 집사님 같지 않아요, 저분이 성도라니 차라리 저분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분들까지도 다 환대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환대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환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대해 주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못난 남편을 환대해 주고 못난 아내를 환대해 주고 못난 자녀를 환대해 주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 저런 남편과 어떻게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아내랑 살까? 야, 저런 것도 자식이냐? 저런 자식과 어떻게 살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저런 사람과 함께 기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며 저러한 사람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격하는 그 아름다운 사람, 저 사람이야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해서 놀라겠습니까? 교회 안에 물질이 많다고 해서 놀라겠습니까? 세상이 놀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될 때 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을 환대해 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본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았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인 것이죠. 다윗은 왕의 부마였던 것이죠. 왕의 사위였던 것이죠. 한때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항상 사울 왕에게 쫓김으로 인해서 항상 죽음의 위기를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피하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못난 인생이었지만 이 다윗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날마다 나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은 매 순간순간마다 절망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건져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 섞인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절망 가운데서 잘 승리할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절망을 하러 가셨던 것이고, 그 절망을 통하여서 다른 절망 섞인 그 모든 인생들을 포용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동굴에 있게 되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사백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저렇게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를 환대해 준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나도 피곤한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못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셨듯이 나도 이 사람들을 환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를 환대해 주게 되었을 때 그들과 400인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행해 주시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통일 왕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왜 절망이 주어지는가? 이 가운데서 왜 하나님 나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절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가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서는 나를 환대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기다려 줄 것이며 나를 기쁘게 받아줄 것이며 나의 신음소리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환대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며, 주님의 환대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다른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환대해 주며 그들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남편과 하나가 되고 아내와 하나가 되고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다윗의 왕국이 확장되는 그 시온의 영광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환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환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환대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힘들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할 때 그 다음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환대해 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만들 것이며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것이며 여기에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절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들고 거절받고 배신받는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순종하였기에 아버지여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매 순간마다 감람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환대해 주셨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환대해 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